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바른 말씀 하시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철학자들도 인생이 뭘까?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멀리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까지 사고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돈보다도 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덕목의 아버지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명언들도 남기기까지 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잘 아는 또 책이 있잖아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 보게 되면 거의 매 페이지마다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는데,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지혜가 인생에서 참 중요할진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난 지혜를 좀 찾았어, 지혜를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인정이 되십니까? 제 어머니 성이 나신데요, 카톡에 그 닉네임이 지혜예요. 그래서 프로필에 카톡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있고 나 지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모든 사람이 할머니는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랬더니 나 지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들이 묵상했던 지혜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지혜는 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근본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Beginning of wisdom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지혜의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도요,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시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창조주를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지혜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기피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지혜와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isdom, 지혜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성경 어디에서 사용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지혜일지 1장과 3장 두 군데에 걸쳐서 야고보가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1장부터 보도록 하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앞절에 무슨 내용이지 뒷절에 무슨 내용이지 이런 문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문맥 속에서 부족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구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특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받게 되는 믿음의 시련, test of faith.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시련,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인내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훌륭했어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가치관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갈등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것이 뭐냐면 싸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끙끙대지만 주님 앞에서 울면서 엎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야고보와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편안할 때 뭐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사랑해요 이런 노래 한번 부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언제 발견되냐면 고난 중에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12절로 잠깐 건너가 볼게요. 이게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봤던 내용인데, 그 시험 중에서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또 살펴봤잖아요. 나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고, 나는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들의 것이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고난 중에서라는 거예요. 인내 중에서. 그래서 야고보가 내린 결론과 조언은 뭐냐면, 이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프고 힘든데, 어려운 상황에 슬퍼하지 말아라도 힘든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가?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구원을 받은 거구나. 구원의 확신이구나. 이거 뭐 내가 몇 월 며칠 날 결단했다 이것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서 나타나는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부족하겠어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모든 상황 중에 우겨싸이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4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5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부족이란 단어가 나올까? 지혜란 무엇일까?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러한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도요, 현실에서 막상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어. 목사님이 그랬어. 그런데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슬픈 거잖아요. 몰랐으면 좀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아니까 내가 더 슬퍼지고 괜히 죄책감 들고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런 상황에 야고보가 주는 권면이 뭐예요? 그 지혜, 지식을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경험, 그것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단어 중요하겠죠.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generously, 관대하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넉넉하게 후히 주시고, 또한 뭘 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못하고 있을 때,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못할 때 주님은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또 못한다고 하고 있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 내가 너무 약해요. 그렇게 배웠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혜를 나에게 꼭 주세요. 이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어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지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후히 주실 거라는 믿음. 의심하지 말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지 말래요. 나의 부족함만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만을 계속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마음의 두 마음, 의심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될 것 같다가 다시 뒤로 가고, 될 것 같다가 다시 뒤로 가고,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해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그래서 모두 다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까지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교리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묻는 것이,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반드시 행하는 게 필요해요. 지식만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알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만을 깨닫고 죄책감 받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라.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온 사실 모든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3장도 비슷해요. 3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과 연결되고 있죠. 지혜는 항상 행함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너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랬어? 선행을 보여봐.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지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제는 믿어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 행해라요. 선을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핵심 중에서 늘 이러한 지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 지혜에 관련된 것을 한번
설명한 후에 14절부터는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지식만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시작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했어요. 죄를 끊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행한 후에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 이것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지혜가 있구나. 나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구나. 행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행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세워가는 사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사탄적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마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귀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가운데 사실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귀와 같이 교만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너는 행할 수 있게 된다,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행했네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거예요. 그럼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잖아, 나를 봐.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한 상태, 그거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조심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도 너무 중요한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한 후에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의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안 좋은 것일까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후자예요.
왜냐하면 1장의 말씀 때문이요. 그가 아는데 부족해서 못하고 있느냐? 못한다고 고백하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꾸짖지 않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한 후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마귀적이다. 왜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냐? 왜 너가 보좌에 앉아있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 게 내가 아니냐? 왜 너가 칭찬받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이런 거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고 있는 거다고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한 후에 행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시대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탁상 공로는 아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율법 공부만 하고 답만 찾고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행해보자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보자.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됐던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하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행했지만 그의 상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한 후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 왔는데 감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는 저것까지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큰 소리도 못하고, 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큰 소리로 기도했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큰 소리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뭘 보게 하려고요? 저 사람 기도하고 있어. 이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서도 금식한 표를 자꾸 내는 거예요. 경건한 표를 자꾸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자는 꼭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항상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살벌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해서 막 뭔가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살벌해요. 다 경쟁의식이에요. 누가 전도왕이 될까? 누가 새벽 기도 와서 끝까지 기도할까? 다른 사람 소리 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경쟁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단, 자기처럼 성경을 열심을 내서 읽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망. 혹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않고 육적인 지혜,
마귀적인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만한 지혜.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나의 행함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벗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추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3장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7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런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함이에요. 행하고도 이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무슨 열매냐면 관용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셨듯이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갖는 마음과 도움은 뭐냐면, 나도 그랬어. 나도 잘 못했어. 나도 더 형편없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변화됐어.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었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지혜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왔어. 그래서 당신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나뉘어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도 그것을 원해. 가르쳐 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지혜. 저는 선함교회가 이러한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더 이 지혜를 마지막 날까지 추구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먼저가 위로부터 오는 이 겸손한 지혜를 더 추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여러분이 싸우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한 마음으로 부족하거든 구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행한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부끼리도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면, 아니 나에게 주신 은혜 절반만 주셔도 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관용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선함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또 요즘 시대에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습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모르는 것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홍수 속에 찾아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지혜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행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후에 더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죠. 행한 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고 나와 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나누는 그러한 전쟁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의 중심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함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한 지혜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결한 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 많은 것을 행하고 행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변하지 못했던 자들이 변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